축복합니다. 자, 한번 설교 제목 따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근심을 가진 사람. 다 같이 한 번에 시작. 하나님의 근심을 가진 사람.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느헤미야 말씀을 시작했어요.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연도가 있다고 했어요. 586년, 주전 586년. 이 연도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성경을 볼 때 굉장히 중요한 연도입니다. 자다가 일어나도 이 연도는 잊지 마세요. 586년. 왜냐하면 이때가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때입니다. 이스라엘이 무너진 때, 예루살렘이 바벨론으로부터 멸망받았던 이때. 그런데 이때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키는 시간이 돼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유수 시대, 바벨론 포로 시대라고 하는 이 역사적으로 보면 슬픈 날인데, 이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지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죠.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남의 나라에 귀속된 것도 슬픈데 본토 땅을 떠나서 종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강력했던 바벨론도 몇십 년 지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의 그 예언대로 바벨론이 무너지면서, 그래서 다시 일어난 데가 바사와 메대인데 그게 바로 페르시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강대국에 의해서 이제 페르시아의 포로 생활이 시작된 거예요. 강대국은 바뀌었지만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포로가 시작되면서 세컨드 제너레이션, 더드 제너레이션, 2대 3대가 외국 땅에서 태어난 겁니다. 그때 태어난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식민지 나라의 2세로 3세로 태어났지만 이 느헤미야는 꿈을 꿨던 사람이고 그곳에서 최선을 다했죠. 마침내 하나님이 그 자녀의 길을 열으셨어요.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의 가장 중요한 직책 중에 하나인 술 관원까지 올라갔습니다. 당시 바벨론의 이 고대 기록에 의하면은 왕궁의 술관원은 왕에게 가장 신임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안 썼다고 합니다. 가족을 썼다고 해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썼다는 것은 그것도 식민지 국가의 자녀를 썼다는 거예요. 이건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중요한 사람을 느헤미야가 뽑혔다고 하는 것은 느헤미야가 어느 정도의 신임을 받았는지를 아는 거죠. 왕의 음식과 왕의 술의 맛을 먼저 보고 또 왕의 잠자는 것을 보호하는 직책을 맡은 게 바로 술관원이니까 그가 얼마나 믿을 만한 사람이었는지,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크리스천의 말과 행동은 그의 믿음의 표식이다. 참 믿음만큼 우리가 말과 행동이 따라간다는 것은 너무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크리스천의 말과 행동은 그에게 믿음의 표식이다. 포로 생활이 50년, 60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땅에 안전하게 이제 안착하기 시작했어요. 삶에 대해서 걱정보다는 이제 외국 땅에서 사는 게 더 중요했어요. 고국에 대해서도 별로 생각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포로 생활한 지 70년이 되면서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그게 바로 고레스 칙령이에요. 고레스 왕이 어느 날 갑자기 감동을 받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줘야 되겠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의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방민족의 왕이. 그러니까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죠. 그래서 유다 지도자인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한 게 1차 귀환이에요. 지난주에 여러분 스룹바벨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렇죠? 스룹바벨아, 저 산이 무엇이냐? 네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이다. 은총이로다. 이게 바로 스룹바벨이거든요. 그리고 13년 후에 그 에스라 선지자를 보통 학사라고 합니다. 이 에스라 선지자는 굉장히 학자적인 면을 가졌던 사람이라서 에스라 선지자의 별명이 학사 에스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신학교 이름도
에스라 신학교라고 하는 이름을 쓴 게 그 에스라는 사람이 학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학사 에스라에 의해서 2차 귀환이 일어납니다. 바로 이제 이때의 느헤미야의 1장의 말씀이 시작되고 있는 거죠. 자, 그럴 때 바로 이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으로 그 페르시아의 왕궁의 수상궁에서 고기의 소식을 듣습니다. 자신의 동생이었던 하나니가 몇 사람과 함께 예루살렘에 들렸는데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이 하나니가 하는 말이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 지금 성은 불타고 있고 성문은 지금 다 무너져 있고, 이런 얘기를 지금 전하는 거죠. 그는 사실 궁중에 있고 아버지가 유대인이었지 본인은 아닐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 자기 민족, 그리고 어찌 보면 민족이지만은 제3자가 될 수 있지만은 그 타자에 대한, 그리고 민족에 대한 아픔과 연약함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을 이 주석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 자기보다 더 힘든 사람에게 늘 안테나를 맞추고 사는 사람. 놀라운 말이에요.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이냐? 자기보다 더 힘든 사람에게 안테나를 맞추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삶은 늘 힘들지요. 그러나 옛날에도 힘들었어요. 지금도 힘들어요. 앞으로도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늘 자기만 힘든 거예요. 늘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느헤미야는 힘든 삶을 살았지만은 자기보다 연약한 사람에게 늘 안테나를 세우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걸 보면요, 늘 제가 그런 얘기 말씀드리는데 정말 그래요. 넉넉하다고 누군가를 돕는 게 아니에요. 건강하다고 돕는 게 아니에요. 부자가 가난한 사람 돕는 게 아니에요. 늘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오죽하면 제가 권사님 먼저 돌보세요, 그 정도로 집사님이 돌봄을 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늘 자기보다 연약한 사람을 돌봐요. 이게 놀라운 은혜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지금의 축복을 주셨는지를 묻는 사람이에요. 이 하나님이 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는가? 이걸 물어요. 그러니까 축복을 준 것은 축복을 받기 위해서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축복을 준 이유는 축복을 받기 위함이다, 나누기 위함이다, 이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때로 우리 자신에게 머물러 있을 때가 있죠. 여러분 그 존 하기약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 중에 이 How to Win Over Worry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한국말로는 번역이 안 됐는데 그 말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이 걱정을 뛰어넘는,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 우리가 늘 걱정하잖아요. 늘 애 걱정하고 나 걱정하고 늘 자기 걱정에 매여 있는 거예요. 늘 걱정하는 사람 보세요, 여러분. 오지도 않은 걸 가지고 걱정해요. 제가 그 일전에 그 플로리다에 이제 목회를 했잖아요. 그 플로리다는 그 태풍이 많이 옵니다, 하리케인이. 근데 1년에 그래서 한 번 정도, 2번 정도 와요. 근데 한 권사님은 한 10년 앞에 올 것도 미리 걱정하는 분이 있어요. 늘 그분은 태풍을 걱정해요. 항상 걱정해요. 그래서 권사님 이렇게 무슨 걱정하세요? 때 내년에도 태풍이 올 것 같은데. 아니 권사님, 내년이 안 됐는데 왜? 미리부터 준비해야 됩니다. 항상 걱정해요. 제가 그분을 김 씨였는데 이름을 워리킴 이렇게 줬어요. 워리킴. 항상 걱정하니까 걱정을 싸매고 있어요. 그분은 정말 실제로 자녀에 대해서도 오지 않은 일인데 늘 걱정해요. 좋은 일이 와도 걱정해요. 즐기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즐긴단 말이 있잖아요. 감사하고 오늘 참 좋은 날이야, 이게 안 돼요. 또 내일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뭐라 하죠? 걱정도 팔자. 그분은 정말 걱정도 팔자야. 걱정을 하기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걸 어떻게 하면 좋아요? 여러분 가운데 월이 박이나 월이 킴, 월이 이가 없기를 바라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한다고 키가 자라요. 여러분, 제가 그 걱정하는 걸 키가 자라면 제가 다 걱정하죠.
걱정한다고 살이 빠져요? 그럼 걱정해서 살이 빠지죠. 걱정해서 돈이 생겨요? 걱정 많이 해보세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이 책에서요, 이 책의 내용은 뭐냐면, 사실 이 내용은 변화하는 세상에서 남아있는 지도자가 되려면, 이게 이제 책의 내용이에요. 근데 그 중에 하나의 원리를 얘기하는데요,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한번 들어보세요. 사람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둡니다. 당신은 무엇을 원하세요? 먼저 씨를 뿌려야 합니다. 투자해야 됩니다. 이것을 하지 않는 이상 어떤 것도 기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좋은 친구를 원하세요? 우정을 쌓는 일에 투자하십시오. 사람을 원하세요? 사람에게 투자하십시오. 영적인 일을 원하세요? 영적인 일에 투자하십시오. 존경받기를 원하세요? 먼저 다른 사람을 존경하십시오. 투자한다는 말이 이상하게 들리세요? 투자는 베푸는 것과 동일한 말입니다. 투자가 뭐냐? 베푸는 것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당신은 세 부류 중에 한 사람일 것입니다. 하나는 늘 자신이 베품 입기를 기다리는 사람일 것입니다. 당장은 얻는 것 같지만 늘 부족하답니다. 그는 늘 나는 베풀 것이 없는 사람이거나 모을 줄은 알지만 베풀 줄 모르는 사람일 것입니다. 두 번째는 베푸는 사람에게 충고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베풀면 안 돼. 이 기관에게 베풀고 저기 베풀고, 늘 베푸는 자보다는 어디에 베풀지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입니다. 늘 그는 일에 대해서 간섭합니다. 이 사람의 의견이 옳을 수 있지만 말이나 의견이 베품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세 번째는 이 사람은 베푸는 일에 익숙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그 많은 사람에게 그 많은 것을 베풀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는 단지 베풀었고 잊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는 또 베풀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말씀이요, 그는 다 같이요, 베품을 통해 채워짐을 경험해요. 이게 비밀이에요. 베품을 통해서 채워짐을 경험한대. 인색하지 않은 거예요. 그 마음에 인색함이 없는 거예요. 넉넉한 거예요. 근데 이때 여러분, 내게 있어서가 아니라니까요. 있어서 베푸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목사님, 내가 없는데 어떻게 베풀어요? 그러니까 늘 없게 되는 거예요. 그 성경의 원리가 있어서 베푸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어떠냐, 베품을 통해 채워짐을 경험해요. 그래서 또 베풀 수 있대요. 이것이 베품의 신비입니다. 그 다음 말씀이에요. 당신은 베품을 받는 사람인가? 두 번째, 베품에 대해서 충고하는 사람인가? 세 번째, 그저 베풀고 곧 잊어버리는 사람인가? 여러분, 이 세 번째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베품은 선순환의 원리가 있어요. 여러분, 부모가 베풀면요, 자녀가 그걸 봐요. 어느 날 자녀가 베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르쳐 주지도 않았어요. 부모가 구두 세고 자기밖에 모르면 이상하게 애도 늘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효자집에 효자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모님께 잘하면은 그걸 자녀가 보고 어느 날 나에게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돌고 도는 거예요. 이걸 뭐 영적인 선순환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도 베풀고 나누고 기쁨을 나눌 때 그것이 돌아요. 돌아서 결국 나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뭄 때에 음식을 강물에 던지면은 그 뒤에 말씀이 뭐예요? 네 자식이 그거를 먹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가뭄 때에 음식을 던졌는데 저 밑에서 너 자식이 그걸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부메랑의 원리예요. 나쁜 것도 던지면은 결국은 악한 말도 내가 돌아서 맞아요. 누군가를 불평하고 뒤에서 뒷담하는 거 누가 모를 것 같지요? 아니에요. 이게 말이 무서운 게, 그리스도의 말과 행동이 왜 표식이냐? 내 말이 결국은 가시가 돼서 나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어느 날 정말 소스라치게 놀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말에, 우리 행함에 선함을 가지고 하나님 은혜를 가지고 도울 때 그것이 선순환의 은혜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하세요? 그 중보가 돌아요. 결국 그 기도가 도는 거예요. 중보 기도는 가장 고상한 기도예요. 영적으로 가장 높은 기도가 중보 기도입니다. 나를 위해서 하는 기도도 지금 너무 많은데, 내 자식을 위해서 할 기도도 많은데 어느 날 그걸 내려놓고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그 안에 내 문제가 해결 안 받고 있어요. 내 자녀의 문제가 해결 안 받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주님이 내 자녀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이거를 경험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이 기도가 그런 기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느헤미야는 바로 이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1장 4절 읽었지 않았지만 지난주에 읽었던 내가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근심을 가진 사람이다. 하나님의 근심을 가진 사람이다. 이게 느헤미야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근심,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 이게 느헤미야예요. 자,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어보았던 느헤미야는 그것 때문에 아파서 울어요. 자기하고 관계도 없을 수 있어요. 남의 일을 수 있어요. 수일 동안 금식해요. 그것을 느헤미야의 마음을 오늘 본문 2장 2절에서 이방인의 왕이었던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2장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색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으리로다. 자, 이 왕이 보니까 느헤미야가 이런 일이 없는데, 이런 일이 없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고대 이 역사 속에서는 왕 앞에서 근심 어린 얼굴을 가지고 있으면 죽임을 당하죠. 그렇잖아요. 아니, 여왕도 에스더도 왕이 오라고 해야지만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 마음대로 갔다가는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이 표현이 느헤미야의 마음에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근심의 마음이 있었는지를 알 수 있었죠. 그래서 이 왕이 뭐라고 하냐면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구나. 왕이 오히려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얼마나 왕에게 사랑을 받았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얼굴을 보고 야, 너 얼굴이 왜 그러냐, 상했니, 왜 이렇게 어렵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근심이 그의 기도 속에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우리가 1장 4절 5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느헤미야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며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게 바로 느헤미야의 기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에 처해 있는 자기 민족을 향해서, 그러니까 아파하는 다른 사람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같은 동족끼리 같이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아서 성을 무너뜨리고 성이 불타고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시편 126편에 보면은요, 그 바벨론의 포로에 있었던 유수에 있었던 백성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간 이유를 뭐라고 쓰냐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 있었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 고국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이게 참 귀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우리가 예레미야도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지만 느헤미야도 눈물의 선지자인 거예요. 눈물이 있는 거예요. 눈물이.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그 사람을 향해서, 아픈 영혼을 향해서 눈물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참 복된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는 한번 스스로 한번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형제분이든 자매분이든 내가 눈물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이게 참 귀한 거예요. 기도할 때 내게 눈물이 있고 그 영혼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그 눈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선교사님들을 생각하면 눈물이 있고 그 거절할 수 없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음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이 참 족하세요. 그래서 이 눈물이 있다는 말씀을 보면 우리 떠오르는 말씀이 있어요. 열왕기상 20장 이후에 보면은 히스기야 왕 이야기가 나와요. 히스기야 왕이 갑자기 병이 나죠. 그래서 이사야가, 그 당시는 선지자가 이 병에 대해서 죽음을 선언했다고요. 와가지고 의사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이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당신은 죽는다, 산다, 이거를 명확하게 이제 얘기하고 했는데, 그 당시 그 히스기야 왕이 갑자기 죽을 병이 생기는데 그 성경에 무화과 즙을 짜내는 걸 볼 때는 성경학자들은 심한
이 염증이 생겨서 그는 그것이 죽을 병에 이르렀다고 얘기할 정도로 갑작스러운 죽음을 경험하죠. 이사야 선지자가 죽음을 선언해요. 왕에게 당신은 죽습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이 얼굴을 벽을 향하죠. 그리고 기도해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나왔냐면 심히 통곡하더라. 이게 쉬울 것 같은데 우리가 다 병이 걸리고 아프면은 다 이렇지 않나요? 여러분 그럴 것 같나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임종 때 예수님께 돌아오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걸 알았어요.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찾을 것 같은데 굉장히 강팍해져요. 하나님을 떠납니다. 병이 나면 하나님께 올 것 같지요? 안 그래요. 사람 마음속에 완악함이 있어요. 그 원망이 있고 죄성이 있어서요 더 하나님께 멀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려움이 오거나 병이 오거나 이럴 때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세상 사람들은요 교인들에게 그런데요, 부인이 싫고 들고 오면 무슨 일이 있냐고, 왜 우냐고,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니까 예수님을 오는 남편은 왜 부인 보러 우냐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은 이렇게 한참 울고 기도하면은 꼭 와가지고 옆에서 집에 뭔 일 있어? 꼭 이렇게 묻는 분이에요. 그 마음 심중에서 나오는 눈물의 의미를 모르니까, 그 깊은 영적인 눈물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울면은 뭔가 문제가 있는 줄 알고만 생기는 거예요. 히스기야도 왕이기 때문에 체면이 있어서요 울지 않을 수 있어요. 자, 나 왕답게 죽겠다 이럴 수도 있어요. 객기도 부릴 수 있어요. 남자들은요 특별히 잘 안 울어요. 그런데 언제가 제일 영적으로 아름다우냐? 저는 남자들이, 아빠들이 예배 시간에 울 때, 이건 정말 멋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정말 그의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청년들이 그 가슴을 치면서 울음을 고백할 때, 이때 말이에요. 이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우리는 울면은 실패자라고 생각하고, 울면 안 돼 그런 노래만 부르고, 울면 안 되는 거예요. 남자는 절대 울면 안 된다. 태어날 때 울고, 어머니 돌아갔을 때 울고, 뭐 3번 울어야 된다며요. 어디 그런 말씀이 성경에 있어요? 아니에요. 울음을 가질 때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세요. 그 마음에 울음이 있는 자, 눈물이 있는 자, 저는 여러분에게 이 눈물이 사라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눈물이 사람을 감동시켜요. 그랬을 때 그 눈물을 보고요 이사야가 그 성읍 가운데 그 얘기를 선언하고 돌아오기까지 그 전에 이미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한 거예요. 뭐라고 임했냐면 하나님이 플랜을 바꿔요. 계획을 바꿔요. 이 죽기로 결정했던 히스기야를 향한 결정을 하나님이 바꾸세요. 바꾸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말해요. 너는 돌아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다 같이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그래서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을 15년 더 할 것이며. 하나님이 생명의 주권자예요. 생명의 주권자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눈물을 보았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의 눈물을 귀하게 여기세요. 참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자녀들이 기뻐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도 너무 좋아하시지만 그 마음의 눈물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하나님의 근심은 우리 마음속에 눈물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근심을 가져오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뭘까? 이렇게 흘러가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 마음에 그런 간절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죠?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 아무 도움이 안 돼. 세상의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하나님 마음이 내 안에 있으니까. 그 교회를 위해서도 여러분이 늘 중보하시지만 어느 날 사실 교회가 이만큼 오고 여러분이 우리가 다 교회마다
어디 교회는 유기체 살아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는 교회가 없는 거예요. 어려움 있는 가정이 어디 있어요? 어려움 없이 자녀들이 성장하는 자녀가 어디 있어요? 그 가운데 뭐가 있어요? 눈물이 있는 거예요. 눈물이, 땀이 있죠. 눈물이 있죠. 주님이 하나 더 가르쳐 주시면 피가 있는 거예요. 피가, 땀과 눈물과 피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생명이 연장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죠.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했냐면 간이 저리게, 그게 간절하게. 얼마나 기도했으면 간이 저리게. 그 마음은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아비의 마음이에요. 그 자녀를 향한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향한 마음, 간이 저리게. 교회를 위해서 피상적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목회자 위해서 피상적으로, 장로님들 위해서 그냥 안 하는 것보다 나으니까. 아니에요. 근데 누군가가 간이 저리게, 누군가가 보이지 않게 성전에서, 중보기도실에서, 밀실에서, 가정에서, 골방에서 그 교회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의인의 기도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세움받는 사람. 교회에 대해서 이것저것 얘기할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목사에 대해서도 이것저것 얘기할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권사, 장로에 대해서도 이것저것 얘기할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그것은 세상의 근심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가정이 만큼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아빠가 돈 벌어주니까, 애는 그냥 알아서 대학 들어가니까. 아니에요. 누군가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청년 한 분 만나가지고 그 가정 얘기를 들으면서요, 너는 정말 고마워야 된다. 넌 부모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너는 가족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걸 알아야 된다. 이게 깔려 있는 거예요. 그걸 아는 게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거예요. 내가 똑똑해서 시험 보고, 내가 똑똑해서 직장 들어가고,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누군가의 눈물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이 눈물의 기도가 식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30편 11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 눈물의 사람을 어떻게 쓰시냐. 다 같이요,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기쁨으로. 나의 베옷은 뭐예요? 죽을 때 입는 게 베옷이. 근데 하나님이 그 옷을 기쁨으로 띠띠우시고, 하나님이 나의 슬픔을 변하여, 눈물을 변하여서 춤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기쁨으로, 눈물로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여러분, 눈물을 흘린 자는 기쁨으로 거둔대요. 여러분, 놀라운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꼭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게 눈물을 주세요. 그런데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기쁨으로 회복시키시고, 마침내 이긴 자, 마침내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도 이 말씀을 오죽하면 또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절에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같이요,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니. 이게 뭐예요? 팔복 중에 하나잖아요. 예수님이 애통해라. 애통하는 게 복이 있다. 유대 사람들은요, 애통하면은 진 사람, 애통하는 사람은 루저, 애통하는 사람은 실패한 줄 알았어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 자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그래서 기도는 여러분이 금요 성령 집회야말로 우리 속에 있는 걸 그냥 한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뭉쳐 있는 거, 우리 속에 막혀 있는 거, 이걸 그냥 하나님 앞에 원없이, 기업이 안 될 때 하나님 앞에 원없이 고백하고, 내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그런 시간이 없다고요. 사실은 예배 시간 짧게 1시간 동안 말씀 듣고 갈 때는 그 마음을 갖기가 어려워요. 감동받고 짧게는 기도하지만, 그러니까 금요 성령 집회 때는 말씀을 듣고 그냥 속에 있는 거를 다 푸는 거예요. 그 마음, 애통하는데 하나님이 뭐를 주죠? 위로를 주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뜻이 뭐죠? 여호와의 위로. 여호와의 위로. 느헤미야가 그 마음을 주니까 하나님이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눈물은 눈물로 끝나지 않죠. 기도로 가고,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자, 오늘 2장 1절에 보면은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이라고 했어요. 1장에는요 기스루월,
기스로를 지난주에 여러분 거기다가 11월, 12월 겨울이라고 쓰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니산월은 뭐냐면 봄이에요. 봄. 그러니까 3월, 4월. 이거 시험에 나와요, 여러분. 기스로는 겨울, 니산월은 봄. 그래서 이게 몇 개월이냐면 4개월 정도의 격차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1장에서 2장까지가 왔는데 4개월 동안 작정 기도를 한 거예요. 4개월 동안.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이 얘기를 아닥사스다 왕에게 해야 되는데 자기가 술관원인데 어떻게 나갈 수가 있어요? 혼자 가면 안 되잖아요. 왕의 허락을 맡아야 되잖아요. 왕의 군대까지도 동원시켜야 되잖아요. 오늘 뭐라 그래요? 왕이여 원하시면 왕의 마음 앞에 바짝 엎드려서 그의 심기를 건들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같은 사람이니까 보이는 하나님이잖아요. 이 왕이 얼마나 강력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방민족에서 성을 세운다고 하는데 어느 이방민족 왕이 그걸 허락해요? 근데 너무 왕에게 사랑을 받으니까, 그렇지만 함부로 못 얘기하니까 하나님 앞에 작정을 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겨울부터 봄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넉 달이니까 100일 정도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작정 기도를 한 거예요. 그게 며칠이든 40일을 작정하든 30일을 작정하든 20일을 작정하든 100일을 작정하든 하나님 왕의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이건 세상적으로 보면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작정 기도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작정 기도에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하고, 하나님 내가 도움을 구합니다. 내가 이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하루에 한 끼를 금식하고 정한 시간에 기도하고, 주님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됩니다. 하나님 한번 뒤집어 주셔야 됩니다. 한번 하나님 역전시켜 주셔야 됩니다. 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도리가 없습니다. 이런 모든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기를, 그냥 믿음은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지만 어느 순간인가는 작정할 때가 있어요. 성이 세워지고 무너진 성벽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작정해야 돼요. 큰 문제 앞에 주님 앞에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성벽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어느 날 성령께서 감동을 줄 때가 있어요. 열흘을 작정해봐라. 2주를 작정해보자. 하나님 앞에 세일을 작정해보자. 그럴 때 중보 기도자를 구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 기도의 제목에, 감사의 제목 중에 올라오는 분이 있어요. 40일 동안 작정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장로님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기도는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성읍이 세워지는 건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모든 건 다 영적인 거예요. 여러분 기업이 그냥 눈으로 볼 때는 그냥 뭐 돈을 벌고 안 벌고 이게 아니에요. 거긴 다 영적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이거를 보는 거예요. 자녀의 가정이 세워지는 건 며느리가 잘하고 사위가 잘해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영적으로 보는 거예요. 사위의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딸의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자녀의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근데 왜 이게 영적 전쟁이냐? 오늘 10절을 보면 그걸 알 수 있어요. 10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노스라던 암몬 사람 도비아에게 이 소식이 들어갔다. 이 소식이 뭐냐 하면, 느헤미야가 작정기도 끝난 다음에 왕의 허락 맡아서 유대 땅으로 온다고 하는 소식이 들린 거예요. 무너진 성벽을 세우겠다고 하는 그 소식이 들렸어요. 그러면 기뻐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이 일을 왜 느헤미야가 하냔 말이에요. 내가 해야지. 이게 얼마나 강교한 생각이에요. 왜 그게, 그 사람이 왜 그걸 하냔 말이에요. 내가 해야지. 그렇다고 그 사람이 해요? 안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 마음에 젤러시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요? 그 다음 보면은 그들은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의 형편을 좋게 하려고 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서, 이러면 좋아해야 되는데 그 뒤에 뭐예요? 몹시 근심하였다. 그리고 이 사람이 드디어 3장에서는 본격적으로 나섭니다. 이스라엘 성벽 쌓는 거를, 성전 쌓는 거를 본격적으로 반대해요. 세상의 근심은, 하나님을 떠난 근심은 늘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죠. 이게 영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인데, 이방 사람 산발락과 도비아가 방해하러 들어오기 시작해요. 이것이 영적 전쟁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작정하고 기도하면은 꼭 방해가 일어납니다.
이거를 봐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믿음으로 일어서는 것을 제일 싫어하는 게 누구냐? 마귀. 내가 기도하기로 작정하는 것을 제일 싫어하는 게 누구냐? 마귀. 그냥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그 집안이 복음화 되는 것을 제일 싫어하는 게 누구냐? 마귀. 내 자녀가 예수 믿는 것을 제일 싫어하는 게 누구냐? 마귀. 그래서 반쪽짜리 믿음을 주고 반쪽짜리 가정을 만들고, 그리고 깃발을 들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든 지치게 만들지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또 다른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작정하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걸리지 마세요. 느헤미야는 놀랍게도 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적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이 사람하고 싸우지 않아요. 왜 사람하고 싸워요? 이 사람 미워하지 않아요. 건들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을 그냥 밀고 나가요. 쭉 하나님의 일을 해요. 이게 바로 느헤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사람에게 걸리고 사람 때문에 사람은 영적인 원리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걸 바라보면서 그분의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가는 이 믿음이 느헤미야의 오늘 2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이 저녁에 이 마음 갖고 기도하는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다 한번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십시다.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주 앞에 나갑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같이 한번 이 찬양 고백 좀 센데 좀 크게 좀 쳐주세요.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주 앞에 나가십시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오늘 찬양이 내 마음에 고백되기로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세요.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다시 한번.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이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은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데
하나님은 너를